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에 낸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재단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2쪽 하박국 2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을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아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서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박국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하나님의 화가 임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지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재앙을 위해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곳은 전략적으로 전쟁을 위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인해서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접촉이 적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촉이 적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높은 곳이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우월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높은 곳을 선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자기의 일이라면 그 일이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포장되려 하는 인간의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풀어서 말하면 불의한 일, 부당한 이익이란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몫까지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 가치에, 가치 판단에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것,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한 이들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담장을 이루고 있는 벽돌들이 고함을 친다고 말합니다. 집의 뼈대들이 응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생물조차 그들의 죄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노력하지만 세상은 다 그 모습과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등장하는 곳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등장하는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전쟁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전쟁이든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입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 그들은 약자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만 이 일이 계속할수록 이 일이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는 자들에게 부요가 늘어나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냥 힘만 빠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허망한 일로 모든 일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 높은 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화에 쓸진저는 15절에 등장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를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에 쓸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 그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술을 마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체가 드러내는 수치를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 화에 쓰신 자에 대한 말씀을 나열하신 후에 16절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반드시 돌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그의 죄값을 치른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이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짓 스승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뜻하는 바를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해 내가 순간의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나의 근본, 나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아무리 멋있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어지럽고 지저분한 온 땅은 오직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로 덮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어둠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 9절 이하의 말씀, 화일시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가운데 하나는 불의한 이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당시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한 나라를 형성해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힘은 정당한 방법이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힘은 남의 것을 빼앗아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낸 민족이 오늘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 이 바벨론의 잘못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가졌지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욕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많이 가져가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게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 있다고 치면 내가 50만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50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60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40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는 10만 더 가져가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10을 더 못 가져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필요를 다 채웠는데 남은 것이 있다면 이웃들을 살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해결시킬 그 해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고 도무지해주길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의 눈치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상은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우리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을 위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아,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만드는 일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내가 원하는 때에 들려지지 않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펴보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도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지만 기다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말씀해줄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만들어낸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순간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정확한 문제 해결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는 하나님처럼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상은 인간의 욕심을 투영한 그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를 지적하시고 우상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할 것과 20절에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모든 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하루하루를 주관하신 분, 모든 사건을 해결하시는 그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 징조를 언급하시며 인간의 잘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임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대신할 나를 동조해줄, 나와 함께해줄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 일생 중에 가장 완벽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웃에게 수치를 주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